여러분, 마가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으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환영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내용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리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아멘. 13절에서 16절까지 의역을 하면은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지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들을 낙담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팔에 안고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지도록, 즉 축복해 주도록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막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거나 또는 그분의 일에서 그 주의를 돌리는 것뿐이라고 하찮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예수님께 소중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단순함, 신뢰, 그리고 용기와 그 배우려는 의지는 사람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꼭 가져야 할 자질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심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지지하십니다. 인간의 그 자기 과시적 본성, 그것이 어떻게 죄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지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10장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런 그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으로부터 그 자유, 이것을 좀 표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세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아이들이 그리스도께 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씀이 또 어디서 한 번 더 있었죠. 네, 9장 36절에서 그 제자들이 서로 첫째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길에서 다툴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그 9장 36절에서 41절 사이의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를 위해서 한 행동은 곧 예수님께 한 행동입니다. 네, 그런 결론이 되죠. 사실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인격적인 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그 노동력이 없어서 그랬겠죠. 네. 어린아이들은 그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게 될 때까지 잘할 뿐 그 누구도 어린이를 위해서는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함이요. 예. 누구든지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네. 이렇게 엄숙히 선언하시죠. 그리고는 오늘 10장에서 다시 어린아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에도 그 축복받기 위해서 랍비에게 가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도 이제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분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이가 1살이 되면 대개 랍비에게 데려가서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하곤 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온 그 어린아이들의 부모를 꾸짖은 것인데요. 예수님의 뜻을 좀 알지 못했죠. 지금 현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포장하려고 할까요? 왜 더 멋진 차, 더 좋은 집, 큰 집, 더 많은 학위와 그 스펙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아담 이후에 인간이 모두 지닌 그 깊은 상처에서 비롯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 존재의 그 공허함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 이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의 그 무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관객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대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 관중들은 사실 또 그 무대에 서 있는 사람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모두 다 똑같은 증상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그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지? 라는 그런 어떤 자존심의 그 상처입니다.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실패를 겪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은 고통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합니다. 예. 근자의 그 치과에 앉아서 그 수술을 받으면서 뼈를 긁어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통증에 그리고 그 뼈를 긁어내는 그 소리에 집중을 하다 보면 더 아파지고 더 무서워집니다. 이렇듯이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집중된 그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속 중심에는 그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 곧 그 교만이 숨어 있는데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면은 우리는 점점 진짜 자아를 잃고 가짜 자아를 붙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바위를 굴리면서 삶의 그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지프스의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네. 어떤 사람은 그 중턱에 멈추고 어떤 사람은 또 끝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보아도 결국 그 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외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위치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꼭대기를, 인간의 꼭대기를 전혀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그 예상치 못한 반전의 말씀을 하시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순수하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의 당시 어린아이는 존재적 무가치의 상징이었죠. 그들은 권리가 없었고 발언권도 없었으며 자신을 드러낼 능력조차 없는 그런 부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무대에 설 수 없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지금 역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일까요? 어린아이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를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부모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안기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격을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신앙. 은혜는 그 성령 안에서의 삶이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이심을 마음으로 이렇게 시인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인식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것을 시인하게 해 주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건가요? 간혹 떠날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떠나나요? 네,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일시적일 수 있었지만은 예를 들면 그 사울 왕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참조하시고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그 에베소서 그 4장 30절의 말씀 그 음성을 무시할 때 교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성령에게 범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과 그 창조의 그 하늘들을 창세기에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 그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샤마임, 하늘은 복수형으로서 그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영역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그 천국은 단순히 그 높은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곧 그분의 뜻과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 영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그 16장 8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도덕적 잘못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죄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시죠.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잔재들을 드러내어서 그것의 그 죄됨을 또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그 16장 8절을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그 같은 16장의 그 13절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나님께 그 돌아가신 사건은 참된 그 의의 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그 노력이나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일상적인 이렇게 표현으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즉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역사이시고 이것은 단순한 그 도덕적 기준이나 율법적인 그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사랑과 또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또 회복시키려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은 이 세상의 지배자 그 사탄, 그러니까 그 사탄 아시죠? 사탄의 그 단어는, 사탄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그 똑같은 사탄입니다. 거기에서 왔는데 뜻은 이제 대적자 또는 반대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이렇게 사용되죠. 이것은 이제 또 해석을 하면 중상자 또는 거짓말쟁이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이제 알게 하고, 또 악의 세력은 궁극적으로 패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가 확정되어 있음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지금의 모든 내용들은 그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불을 주소서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원 그 뭐 십자가 앞에서 서로 십자가 붙잡고 그 감정적으로 또는 격앙된 방식으로 그 울부짖는 행위는
그 한국 교회 일부 그 신앙 문화에서 이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성령에 대한 그 비성경적 오해와 또 그 감정 중심의 신앙의 그 위험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어떤 감각적인 그 흥분이나 집단적인 열광만으로 이해하신다면은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심령적 그 어떤 에너지나 초자연적 그 감정 체험처럼 왜곡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은 기복적 신앙이나 그 심리적 해소를 추구하는 그 신비주의와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성령은 단순한 그 불이나 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또 성령은 감정을 자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인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외적인 그런 열광보다는 내적인 그 변화와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울부짖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순종과 그 성화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감정보다는 말씀, 그 체험보다는 삶의 열매가 성령의 그 참된 증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은 나를 드러내는 데서 이제 벗어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세상이 그 평가하는 것 나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진짜 나는 남들의 시선이 만들어진 나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세운 무대 위의 그 자아도 아닙니다. 진짜 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이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더 드러낼 것도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나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안기면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그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라면은 내가 짊어진 고통도 내가 느끼는 실패도 심지어 남들이 무시하는 나의 모습도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재료들입니다. 세상의 무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은 그 무대가 아니라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죠. 그 품은 누구의 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내게 오라. 드러내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수용해라. 경쟁하지 말고 안기라. 쉬라. 이 시대는 자기 증명에 이제 지쳐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시대의 그 반문화를 살아가야 합니다. 즉 이 세태와 거스르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이리저리 부유하는 낙엽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에 역류해서
마치 그 연어가 물줄기를 거꾸로 헤엄치면서 헤치면서 자신의 본향으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가 바로 올바른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존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자격과 스펙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어린아이처럼 나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깊은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쉼이 있게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이것은 꼭 이해하고 주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더 많이 드러내려 하기보다 주님의 은혜 앞에 가만히 서서 그 사랑을 믿고 안기고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